예,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21년 차 섬기면서 안식월을 다녀오게 됨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식월 6주간을 보내면서 신과 안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또 친척도 방문하고 또 오랫동안 지연했던 분들과 교제도 하고 여행 등 또 여유가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읽으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원에서 그 동역자와 만남이 있어서 또 옛 추억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말이 한 20회가량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또 소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세상에 미련한 자와 약한 자들을 택하사 또 세상의 강함과 또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그 자랑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에 의해 조금도 제약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적인 안목에서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신앙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수동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곧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하다는 일은 다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뜻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또 75편 1절에서도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136편 4절에서도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많은 기이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는 것은 기사 또 기적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기사는 헬라어로 팔라라는 말로 창조와 언약 백성을 위한 구원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지혜와 총명을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그 능력의 십자가가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첫 번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함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을 빌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동대 교수님 간증입니다. 한동대가 세워지고 그 초창기에 한동대 교수님들의 간증을 책으로 낸 내용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너무 마음이 허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박사학위 받기까지 공부하고 많이 애썼는데 받고 나니까 그 한 장의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내의 전도로 교회를 나왔지만은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어도 또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 후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 눈물로 적신 성경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들을 있었지만 그것들을 뒤로하고 그 한동대 초기에 교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며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도가 또 미련하게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세상은 그 이적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존귀케 할 영광스러운 왕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리낌이 된다는 것은 그 덫이나 함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더 이상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끼는 태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고 또 현상적인 그런 표적과 기사를 찾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큰 문제는 표적을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표적 자체에 하나님을 제한하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헬라인 이방인의 눈에는 왜 어리석게 보일까요? 헬라인들 역시 중지인에게 가해지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떠납니다.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의 지혜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고 또 인생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데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그 십자가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세상의 택함과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보다 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무디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셨을까요? 무디는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시대에 자동차도 없고 기차로 또 마차로 걸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이 무디의 이 말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무디는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어떤 위대한 지식인보다도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 판매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시작해서 그 후부터 그 무디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영적인 큰 거장이 되었습니다. 무디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역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혹시 사역을 미루고 있는 성도들 계신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부르심의 목적에는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일과 다르게 일하시고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성적인 지혜와 육체의 힘을 자랑하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또 부르심의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는 말은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녀 사무엘을 유학 보낼 당시 저는 남편 사업 부도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가정이 능력이 있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보다 내가 힘이 없어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심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나기 전에 교회에서 창조과학 탐사 여행으로 미국에 탐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구글에 근무할 때 학생들 초청해서 초등학생부터 청년 포함해 함께 방문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했음을 간증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약한 자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칭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친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은총임을 알기에 자녀로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에 주님은 저에게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130독 이상 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목사님 간증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들려져 저는 요즘에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환경 가운데 특별히 변한 건 없지만 제 마음이 많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나만이 아닌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순장님들은 순원들에게, 또 교사는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시선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아멘. 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보배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날 굳으시
우리가 기도 제목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이 땅에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로 인해 자신의 연민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 땅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권세의 허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중보자로 세워져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